말씀 창세기 17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7장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사이에 맺을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을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태어날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만약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내 언약을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경고까지 하십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 또한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미의 사라로 바꾸시고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정해 주시기까지 하며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며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올 차례입니다. 사실 17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대부분의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열방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긴 했는데 그들의 현실은 이제 겨우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바라는 게 전부인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99세인 자신과 89세인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니 도저히 인간의 상식과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약속이라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은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 아들 이스마엘과 자신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즉시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나이를 기록한 다음 이어지는 26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 집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아브라함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미루거나 적당히 하는 척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각적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분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도 즉각적이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믿음이 없으니 믿음이 생긴 나중에 순종하겠다고 생각하며 뒤로 미루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해둔 범위 내에서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부담스러운 말씀에는 칼같이 쳐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참된 믿음에는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이 뒤따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것을 뒤로 미루어 두고 핑곗거리만 찾고 있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색 지대나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불순종하느냐, 이 갈림길이 있을 뿐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황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거하게 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음을 믿었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계신지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죠.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자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피를 베었다는 할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서 육신으로 하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이야기하였습니다. 혈통적 유대인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이면적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마음의 껍질을 벗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 대한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그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적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옛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끊어버리고 옛사람의 습관과 생각과 모든 행위를 끊고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기존에 행했던 그 죄악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끊어내고 잘라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잘라내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이 구약의 언약 백성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와 질투, 다툼과 미움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라버리고 날마다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보이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완고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반응하는 마음밭을 가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기경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귀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